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꼭 받읍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 예배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게 마음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고 설교 가운데의 감동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십니까? 말씀이 빨리 끝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를 참 좋아하는데요. 재미있게 본 한 딜레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딜레마란 먼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상황 중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도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 그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이 포기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은 선택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이 그림은 딜레마 중에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트롤리는 쉽게 말하면 탄광수레를 말하고요. 이 제동장치가 망가진 탄광수레가 이 선로를 따라 쭉 가고 있습니다. 이때 선로에 사람이 저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뭐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이대로 쭉 가면 그 5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 스위치를 당겨서 선로를 바꾸면 저 선로 위에 한 사람이 5명 대신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 스위치를 당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실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뒤에 몇 가지 가정이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기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히 스위치를 당겨서 5명이 죽기보다는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의 무게가 한 개보다는 당연히 5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천만 영화 신과 함께 나오는 장면인데요. 주인공 차태현이 소방관입니다. 네,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저 차태현이 지옥에 가서 7가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자신의 실수로 죽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변호인이 변호를 이렇게 합니다. 이 피고가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그 한 사람보다 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살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수로 죽은 사람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더 많으니 피고는 무죄입니다 라고 변호합니다. 그러고 재판관 옆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무게가 어떻게 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 생명의 무게는 감히 가치가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같다고 보게 될 경우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보단 하나의 생명을 희생해서 5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공리주의적으로도 맞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스위치를 당겨서 바뀔 선로에 있을 그 한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뭐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네, 남편, 아내 아니면은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만약 부부 싸움을 하셨다거나, 네, 부모님과 다퉜다거나 그럴 때 잡아당기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저 스위치를 쉽게 잡아당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와 상관이 없으면 모른 채 할 수가 있구나. 그것이 혹여 생명이 걸린 일일지라도 내가 모른 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아파트 한복판에서 묻지마 살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수십의 칼에 찔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 창문으로 불을 켜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도 불이 켜져 있고 저 맞은편도 불이 켜져 있고 다 똑같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으니
누군가 보고 있는 사람 중 누군가는 가서 도와주겠지 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집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살인 당한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을 넘겨서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나 이기적이구나, 또한 악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양 100마리가 나옵니다. 한 공동체인데요,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은 양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양이 길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목자가 앞에서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양 한 마리가 갑자기 호기롭게 확 튀어나간 겁니다. 난 목자 없이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목자 앞으로 먼저 앞서서 달려나간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앞으로 막 전진하다가 기진맥진하여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풀을 찾으려 하는데 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뛰어나갔는데 힘이 빠지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예시를 제가 생각해냈는데 제 과거 이야기인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이 설교 자리에 언제 설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한번 초등학생 때 주말 동안 어머니의 속을 썩여서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저와 저의 동생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맞서서 화를 내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나갈 땐 엄마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무거운 돼지 저금통 하나를 들고 동생과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곧장 걷기 시작했는데 목적지는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녹차밭을 하시는데 집에서 한 12km 정도, 성인이 걸어서 한 3시간 정도 걸면 도착하는 곳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는 길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요. 저금통에 얼마가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돈으로 동생과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사 먹으면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는 길에는 차만 다니는 도로가 일단 계속되고요. 옆에는 당연히 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산과 들판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걷다가 한 마을을 발견했고 그 마을에서 더 이상 동생과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할아버지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희를 찾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만일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한 제가 집을 나왔을 때 동생과 같이 나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혼자 떠나게 됐다면 실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은 길 잃은 양처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상상이고요. 두 번째, 양이 길을 잃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양의 무리가 있는데 기운이 없고 왜소한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의욕도 없습니다. 무리를 따라가다가 점점 뒤처지고 맙니다. 다른 양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 맨 뒤에서 무리를 따라가다가 점점 뒤처져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들,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번아웃이 와서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길 잃은 양이 생겼다는 것은 목자에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자의 시야와 보살핌을 양이 벗어나서 그 양이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말씀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그 기쁨이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님, 제가 저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 때 길을 잃어보려고 막 했습니다. 그 초등학생 때
막 한다고 뭘 했겠습니까? 뭐 교회 늦잠 잔다고 가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 때 딴짓하고 뭐 말썽 피우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그때 생각은 이랬습니다. 길 잃은 양, 어긋난 양이 되었다가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99마리보다 기뻐하시니까 내가 길을 한번 잃어봐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요? 네, 아니죠. 길 잃은 양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귀하니까, 99마리보다 기뻐하니까 그 99마리가 귀하지 않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4장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마리가 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시며, 찾고 찾되 한 마리가 아니라 때가 흩어질지라도 그때를 다 찾아나셔서 모두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 상상으로 길 잃은 양의 두 모습이 있었죠. 한 양은 의욕과 열심이 넘쳐서 길을 잃었고, 한 양은 의욕도 열심도 없어서 뒤처지다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러 나서시고 찾고 계십니다. 찾아내시기까지 찾아 나선다라는 말씀이 저에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집을 나서서 그때 실종되었다면 부모님이 저를 찾기까지 찾아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깊이 귀하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양은 길 잃은 양이 한 마리도 없는 완전한 양 100마리의 공동체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의 선교회와 목장은 양 100마리의 공동체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주님이 목자 되시는 그러한 양 100마리의 공동체이신가요? 아멘. 만일 아니시라면 우리 14절 말씀에 작은 자 하나라도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길 소망합니다. 양 100마리가 되어야 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사실 세상 어디를 가도 완벽하고 문제없는 공동체를 찾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동체 문제 해결이 잘 되고 공동체 유지가 잘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열하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8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면서 4가지의 사이비 이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편을 보다가 정말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는 저렇게 악하고 타락하는구나. 성경과 하나님과 기독교를 이용하면서도 정말 저렇게 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진짜 길 잃은 양이 보여주는, 길 잃은 양이 이끄는 길 잃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주양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99마리일지라도 잃은 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양 100마리가 되길 소망하는 우리 주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공동체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13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네, 이것은 만일이라는 뜻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만일 찾으면 찾지 못할 경우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린 양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잃은 양이 스스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들려도 도망가서 피해버리는 것이겠지요. 목자의 주도적인 포기가 아니라 양의 도망침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길 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에서 양으로 많이 비유하는 것도 양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특징으로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고 고집이 세고 잘 넘어져서 뒤집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마자 이거 나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침 제 별자리가 양자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 중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성장반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성장반을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신 말씀이실 겁니다. 이 말씀이 육체의 성숙도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영적인 성숙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세 분류는 이렇습니다. 아이, 청년, 아비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약하고 이기적이고 의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을 잃기 쉬운 1마리의 양과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꼬마을에서 5, 6학년 친구들, 그래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초등학생들을 10명 정도 데리고 LT 리더십 트레이닝을 에버랜드로 다녀왔습니다. 이 5, 6학년 친구들이 사실 예꼬마을을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이더라고요. 어린 저학년 친구들의 모범이 돼 주어야 하고 몸이 굳어있고 살짝 어색해하는 친구들을 같이 이끌어주면서 예배를 드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기도를 막 하다가 3월 달부터 리더로 세우기로 하면서 이 에버랜드로 LT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아이들을 먼저 내려주고 주차를 하러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먼저 입장을 해서 들어간 상태인데 올라가면서 아이들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3명, 아이들이 10명이었고 양 100마리와 목자 1마리가 아니라 선생님 3명, 아이가 10명이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유시간을 주었을 때 길을 잃어서 전화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사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 데리러 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때 놀이기구 줄을 서고 있어서 데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것처럼 줄에서 바로 뛰어나가지 않으셨을까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양 100마리 중에 어린 양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양 100마리의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린 양 1마리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간 모리산에서 덤불에 있던 그 어린 양도 그랬던 걸까라는 생각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고요. 양이 길을 잃으면 하나님께서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100마리 중 남은 99마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갈 때 1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그냥 산에 내버려 두고 간다? 99마리가 그 1마리보다 귀한 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또한 99마리가 당연히 손이 많이 가고 1마리보다 더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산이란 곳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두고 갔으니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독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경사가 가파라서 혹시 발을 헛디뎌 구를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99마리 중에 길을 잃어버린 양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99마리의 양들은 청년의 상태, 아비의 상태를 가진 양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또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1마리 양을 찾으러 갈 땐 99마리 양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1마리 양을 찾아오는 동안에 99마리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 99마리를 믿고 그 1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런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도 만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만일의 뜻이 아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양 100마리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라는 가정에서 만일은 어떨까요? 1마리도 길을 잃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로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이 자기의 열심으로 목자를 앞서가지 않도록, 또한 의욕 없이 뒤처지지 않도록, 자기의 열심으로 목자를 앞서간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는 것이고, 의욕 없이 뒤처지는 양은 성령님을 통해 불같은 뜨거움을 얻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양은 이 양 100마리가 서로를 알고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그러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일찍 끝났죠. 네, 이런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기도 오래 하는 날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생명의 기준이 자기의 친함에 따라, 자기의 귀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에 그 생명을 신경 쓰지도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다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도 없기에 주님께서는 99마리를 두고도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시는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귀하고 소중한 양 100마리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길 잃은 양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언제든지 그 양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은 그 길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며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면서도 99마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남은 99마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 계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갇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잃은 양을 찾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 이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히 역사하시도록 기도함 가운데 부르짖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